보시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13장 34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한 줄씩 교독드리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죄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단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보이사 하나 쓰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 아닌 사랑하는 자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사랑의 멸류관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 그리스도라는 뜻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의 뜻을 말씀하시고 기름 부음은 직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름 부으시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죠. 그래서 제사장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죄 씻는 일을 감당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셔서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할 수 있도록 내 왕은 그 말씀을 열매를 맺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도록.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이 열매를 보아 안다고 하신 것은 제사장 직분으로 죄 씻는 일을 하고 선지자 직분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거룩해 하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보고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14장 24절에 맹세하셨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생각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의 뜻이고 기름 부음은 직분을 의미하고 그 직분을 우리가 보면 제사장, 선지자와 이게 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근데 경영은 그게 연결이 되겠죠. 내가 오늘 살 때 기름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기름 준비할 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행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사장의 성의 열매는 그 갈라디아 5장 22, 23절 배우죠. 무슨 열매예요? 사랑, 희라, 화평. 죄 씻는 일이 가장 남들에게 전해지냐면 사랑, 희라, 화평으로 결국 화평케 해야 그게 죄 씻는 일이 마무리가 되는 거고 또 우리는 내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선지자의 열매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래서 내가 생각을 예수님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순서대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는 게 바로 경영이죠. 순서가. 그래서 선지자 같은 표현을 했을 때 그 불선의 길에 우둔한 사람을 쫓는 사람들이 변해서 양선, 선을 쫓게끔 돼 있고 그러니까 교회 갑시다. 그래서 목사님 늦게 나와 가실 때 막 이럴 때 지금 불쌍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것은 마음에 누가복음 6장 40절에 쌓인 것이 나오도록 그렇게 돕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게 드러나 나가는 그 미움으로 밑싸움을 안 보고 자비, 긍휼을 이렇게 보는 거 그러면 쌓인 게 나갔을 때 나중에 그래 가요 해갖고 처음에는 안 간다고 해놓고 가는 게 바로 그 성령의 선지자 열매를 적용해야 그 불선이 양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생각. 그러니까 상대방의 처음 생각을 바꾸는 게 바로 선지자 직분이에요. 근데 오래 참는 것은 아까 누가복음 6장 45절에 쌓인 것이 나오도록 이렇게. 근데 오래 참지 않고 가기 싫어 그냥 가지 마.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죄의 그 율법은
사망이 쏘는 것은 뭐? 죄의 권능은 율법. 그래가지고 누가 좀 생각이 양선한 생각을 안 했을 때 마음에 쌓인 것이 나오도록 내가 오래 참아서 도와야지. 그걸 안 하고 바로 행위를 움직이는 표현을 하게 되면 사망이 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가고 싶은 곳을 끝까지 안 가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처음 생각과 나중의 생각이 변하는 것은 다 선지직분을 적용해야 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좀 불쌍한 얘기를 했을 때도 우리는 해야 할 때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라 마음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가는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은 쌓인 게 나오게끔 돼 있으니까. 누가 몇 장 40에. 그래가지고 그가 빨리 쌓인 게 나와야 치료를 되려면 긍휼, 자비. 긍휼은 야고보서 2장 사람들이 심판이고 자랑한다니까. 그래서 그가 불선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바로 선지직분 적용할 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기름 부음이 제사장 기름 부음, 선지자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인데 지식 같은 경우가 다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니까. 진리가 세 개구나. 제사장 직분, 그 다음에 선지자 직분, 그 다음에 왕의 직분. 무슨 일을 하는데 모르고 하면 충성할 때 어떻습니까? 힘들죠. 알고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면 오래 참는 진리를 적용하시면 되고, 상대방이 허물이 있을 때 내가 제사장 직분으로 섬겨야 나중에 화평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제사장 직분으로 안 하면 항상 화평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화평하고 싶을 때는 무슨 직분? 제사장. 상대방의 불선한 생각을 양선의 선거로 바꾸려면 무슨 직분? 선지자. 그 다음에 상대방이 행동을 변화를 주려면 행위를,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좋은 행동은 하고 안 좋은 행동은 절제를 하는 게 바로 왕의 직분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행위를 바뀌게 하려면 왕의 성례 열매의 가장 첫 번째가 충성이죠. 내가 먼저 도와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도와야죠? 마태복음 20장 16절이 크고 작거든 섬기고 으뜸이 되려던 종들. 그러니까 섬기는 종 같은 충성을 해주면 상대방이 그걸 따라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상대방이 허물이 있을 때 화평케 하려면 가장 먼저 사랑의 표현이 물론 용서인데 구체적으로 그 에너지가 증거되려면 베드로 3장 9절에 뭘 빌어요? 복을 빌고 중보기도 해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의의 병기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생각을 바뀔 때는 오래 참음의 표현이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를 속해하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끊지 말고, 왜냐면 상대방은 처음에 말을 할 때 옛사람 말을 해요? 옛사람 말을 해요? 옛사람. 그러니까 듣기 싫은 얘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쌓인 게 나오도록 내가 유도를 하는 게 오래 들어주는 거죠. 다 할 말 다 하면 나중에는 생각이 바뀌게끔 돼 있어요. 여기 저희가 실수하는 걸 보면 누가 마음에 쌓인 걸 막 말하고 있을 때 그걸 끊고 듣기 싫다고. 물론 듣기 싫지. 옛날 거니까. 근데 듣기 싫다고 끊고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돌려버린다든가 아니면 딴 데 쳐다본다든가. 그런 걸 많이 느끼죠. 굉장히 찔리죠. 그 사람이 말을 다 했을 때 그게 다 행하는 게 아니고 지금 쌓인 게 나오는 것밖에 안 돼요. 많이 말하면 그렇게 말한 대로 행동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왜냐면 양심이 깨끗해져서 아주 양심이 깨끗해지면 누구를 찾게끔 돼 있죠? 하나님을 찾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그러니까 누가 처음에 안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야 듣기 싫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듣기 싫은 건 당연히죠. 그게 무슨 법에 나오는 말에 죄와 사함에 듣기 싫은 얘기. 근데 그게 듣기 싫은 얘기를 내가 들어줘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들어주니까 짐이 어디로 와요? 나한테 오잖아. 그래서 저쪽에 사망이 나한테 오고 내 생명이 글로 가는 거니까, 그때 나한테 짐이 올 때
막 듣기 싫은 소리 많이 들으면 막 근심이 많이 생기죠. 그때는 의의 병기, 근심한 자들아 항상 기뻐하다고 하고, 또 듣기 싫은 얘기를 나한테 하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또 무명한 자들아 유명. 그리고 듣기 싫은 얘기를 꼭 나한테 하는 거야. 욕된 자 같아. 내가 맨맛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죠. 상대방이 막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그게 바로 나를 욕된 자 같으나 이렇게 했을 때, 욕된 자 같으나 영광스러운 자요 해가지고 의의 병기로 물리치면 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저희가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다 허락된 게 아니고 너희는 허락되고 저희는 안 됐대요. 그래서 너희는 누구고 저희는 누굴까? 이게 바로 지난번에 배웠죠.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하늘에 가고 나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도다. 그러니까 복이 화로 변하고 생명이 사망으로 변하는 이유가 뭐였죠? 부정한 입술이었구나.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한 입술이 있어서 화가 사망이 오는구나. 그럼 부정한 입술을 없애려는 방법이 히브리서 3장 15절 항상 찬미제사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왜 찬미제사를 매일 드려야 되나?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신 속에는 무슨 법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명.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그 눈이 어디에 붙었어요? 1번 천장에, 2번 육신에. 너무나 쉽죠. 육신 속에는 무슨 법이 있어요? 죄와 사명. 아침에, 그래서 성경에 아침에 축복하는 자는 저주가 여긴다고 했어요. 왜? 아니, 축복 기도를 제대로 했는데 듣는 사람이 무슨 입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부정한. 그러면 듣는 사람이 부정한 입만 가진 게 아니라 부정한 귀도 가지고 있어. 오해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거기에 죄와 사망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예수님 말씀에 정죄 입술을 의로움의 입술로 바꿔야 돼요. 항상. 그래서 매일 성경을 고만고만 그동안 읽은 만큼 읽어서 고만 좀 읽고 싶다. 그런 생각 많이 했죠. 많이 했죠. 이 정도면 됐지. 그건 착각입니다. 내가 썩어질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무조건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하루가 출발될 때 출발하기 전이 바로 부정한 입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없애버려요. 정죄 입술을 의의 입술로 바꾸는 게 바로 항상 찬미제사들 성경 읽기 하는. 근데 또 혼자 정죄 입술을 의의 입술로 바꿨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나같이 무슨 입술이 있는 사람이 잔뜩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부정한 입술이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 짐이 그 이사야 60장 23절에 그 어둠과 깜깜함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짐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는 혼자 있을 때 그 욥기 36장 8절에 너희는 하나님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그래서 매일 찬송을 해야 부정한 입술이 의의 입술로 바뀌니까. 즉 이사야 42장 13절에 보면 찬송을 선전할 때 우리가 항상 찬미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용사같이 전사가 뛰쳐나가 대적을. 그 대적이 누구예요? 에베소 6장 11절에 악의 영이죠. 악의 영이 내 육체 속에 있는 무슨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을 충동을 시켜서 매 끝마다 나도 모르게 속된 말을 막 하고, 속된 말을 해야 속이 풀어질 것 같은 걸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비틀어진 말을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해야 속이 풀어질 것 같아. 잘 잤다 하면, 누가 잘 잤다면 잘 잔 게 미운 거야. 응? 그래서 자기만 뽀해 이제 해가지고 막 잔소리 나오려고. 밥이 맛있다 그러면 돈 좀 벌어와 막 이러고. 무슨 얘기를 하면 막
특히 그걸 막 꼬아서 얘기하는 게 다 그게 부정입술이에요. 이게 누구든 다 있는 거예요. 또 그게 강하게 나오냐 약하게 나오냐 아니면 묵어서 숙성시켜서 나오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 누구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항상 찬미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꼭 교회 나온다고 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오나 안 오나 상관없이 집에서 원래 그 성경은 집에서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들 다 성경 읽게 하시는 거죠? 교회에 나와야만 읽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지원받았죠? 무조건 찬송을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결혼한 우리 자녀들 이렇게 맡길 때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성경 읽기를 손자에게 확실히 시키면 얘는 그 신명기 28장 세계에서 뛰어난 그래서 할머니를 통해서 진짜 성경 읽기가 들어가면 나중에 할머니 용돈을 더 노년 때는 필요한 용돈이요. 많이 주죠. 아니 우리 손녀가 세계에서 뛰어나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 뛰어나야 하잖아. 신명기 28장 1절에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머리가 되고 위에만 있고 꼬리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뭘 하든지 우리 집안 식구들, 우리 혈육들이 세계에서 뛰어나야 돼요. 그러면 무슨 입술이 돼야 돼요? 의로운 입술이 돼야 하잖아. 그래서 성경의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마. 세계에 뛰어나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경제를 쥐어잡고 있는 것이 그들이 신명기 11장 18, 14절을 지금 매일 성경 읽기 하잖아. 그들은 여기 이마에도 붙이고. 그럼 구약만 읽어도 그렇게 축복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 약을 먹으려면 어떤 거 먹어야 돼요? 신약. 유대인들은 구약을 가지고도 그렇게 축복을 받는데 우리는 그 빌립 3장인데 시민권의 한올이니까 한올에서도 이기는 기업을 또 많이 얻어야 되잖아요. 2014년에 노벨상 50%를 누가 탔는지 아잖아요. 유대인이 탔어요. 50%를. 율법을 그렇게 해도 그렇게 영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복음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오늘 내용은 저희가 그 희미했던 것을 그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희미하게 알면 믿음이 있는데 뭐는 없어요? 행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희미한 것을 거울을 본다고 했는데 그 거울이 옛날엔 동거울이거든요. 금속으로 만든 구리로 빡빡 닦아야 돼요. 지금은 은거울이니까 상관없지만 그래서 희미한 것을 주께서 나를 아심같이 얼굴과 얼굴을 보듯이 그렇게 알아야 믿음이 뭐가 함께 행함가에서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분명히 아는 게 진리잖아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제가 고성에서 굴삭기를 열심히 했는데 무슨 기름을 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 무슨 기름을 치나? 아니 기름을 떼는 건 아는데 뭘 칠해? 그걸 몰랐는데 대체 뭘 칠해야 되나 했더니 인터넷 보니까 성령이 뭐라고 했어요? 굴삭기 구리스 치는 방법이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설물점에 가서 손으로 한 거 했더니 안 돼요. 그리고 너무나 구리스를 안 쳐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리스 치는데 공이가 있어서 거기다 넣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을 때는 전혀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계에는 모르면 어떻게 되죠?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지혜가 없으면 멸망하고 지혜가 없으면 망하고. 근데 이번에 제가 지난주에 굴삭기 정비를 배워서 구리스를 그냥 다 치고 나만 친 줄 알아요? 거기 계신 목사님을 시켜갖고 기름으로 경유로 닦아라 해갖고 굴삭기가 얼마나 기름진지. 굴삭기가 뭔지 몰라요? 땅 파는 거. 그래가지고 알기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른 거거든요. 모를 때는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구리스는 뭐고 어디다 쳐야 되나 막 그랬는데 아니까 진리를 알지니 꼼꼼하게 다 해서 굴삭기가 기름져. 하도 기름을 발라갖고 그걸 닦고요 깨끗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모르기 전과 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0장 21절에 계명을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계명을 지켜야. 근데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의미해요? 행위를 의미해요? 지킨다는 게 행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구약하고 신약하고 이게 혼돈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본인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 그 모세를 믿고 있어. 모세스. 그러니까 성경에 고린도후서 11장 4절 보면요. 다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쫓는 경우가 있고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말로는 뭐 복음이라고 하지만 행동을 보면 율법을 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막 신앙생활이 이게 믿는 건지 잘 믿는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믿었으면 믿음에는 증거와 뭐가 나타나야 돼요? 실상이 나타나야 현실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실상이 처음 믿을 때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오셔서 양으로 처음엔 생명이지만 더 풍성이 나타나요. 풍성이 나타나는 걸 누가 봐야? 시편 18편 44절에 이방인들이 보고 순복하고 굴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 에덴 동산에서 뺏긴 그 축복을 예수 믿어서 다 회복하는 게 바로 팔복에 보면 몇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의 기업을 받아요. 그러니까 팔복이 복받는 진단서인데 세 번째 다 해결받아야 돼요, 사실은. 물질 문제가 이미.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주를 사랑하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나. 근데 구약 때는 지키는 거예요? 순종만 한 거예요? 지키는 거하고 지키는 게 두 개거든요. 순종과 적용. 구약 때는 지키는 게 순종이었고, 그러니까 순종하려면 알고 순종해요? 물어봤고 순종해요? 구약 때는 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5년 종은 주인의 뜻을 몰라요. 처음부터 몰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 에레미야 33사람들의 응답받고 보이심을 받아야 움직이는 거예요. 지난 고생에도 어떤 목사님이 몸이 불편하신데 어떤 목사님이 도우시고 섬겨서 고성에 오셔서 지금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살아나는 거 당연하지. 왜냐면 영이 무슨 영이죠? 근데 그분이 이번에는 못 갈 것 같다. 고성에 못 올 것 같은 형편이 됐는데 기도해서 환상을 보니까 자기가 고성에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야? 환상 보기 전과 후가 어떻게 나는 거야? 환상 보기 전 때는 진짜 바쁜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거예요, 상황이. 근데 기도했더니 자기가 고성에서 돌을 닦고 있는 걸 봤대. 그러니까 뭐 한다? 그래서 왔대. 그게 뭔 거예요, 그게? 구약으로 하는 거, 순종하는 거죠. 근데 적용은 그게 아니고 지식은 내가 무슨 노릇 하는 거예요? 의의 종. 죄의 종에서 해방돼요? 의의 종. 그 다음에 지혜는 무슨 빚 갚아야? 사랑의 빚 갚아야죠. 그래야 땅의 기업이 빚 갚아야 풍성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명철은 오늘 보물 쌓아야 돼. 그러면 보물 쌓을 때 고성에 가면 더 많이 쌓잖아. 응? 그 목사님이 치유가 되면, 변화가 되면 그 성도들이 다 변할 거 아니야. 진짜. 그래서 상급을 이렇게 재보니까 성도 한 분 섬기는 것보다 목사님 한 분 섬겨서 기적이 나타나면 상급이 어느 쪽이 커요? 목사님 쪽이지, 진짜. 그럼 어디로 와야 돼? 고성. 그러니까 이건 헤아리는 거고, 천국에 뭘 갖고? 비밀을 갖고, 이쪽은 꼭 뭘 응답을 받아야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둘 중에 보세요. 순종하는 걸로 하세요? 적용하는 걸로 하세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순종했더라도 질문을 한 후에는 적용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전 것은 지나고 이 순간에 이제 새 것이 된 거야. 할렐루야. 사기치는 게 아니고 진짜야 이게. 그 마태복음 6장 3, 4절 한날 괴로움은 그날이니까 그건 잘 지킬 거야 아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지키는 것은 적용을 의미하고 물론 부르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그건 종이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어린아이 신앙은 꼭 기도해서 본 거, 그거 보고 젖 먹는 신앙이라고. 장성한 사람은 밥 먹는 신앙. 그러니까 뭘 보아서 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의지하는 거죠. 우리가 그 로마서 9장 8절에 무슨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죠. 그러니까 매일 약속의 자녀니까 구약에서는 뭐가 없으면 방자하죠? 묵식. 잠언 29장 묵식 없으면 방자하죠.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는 뭘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근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눈으로 보아서 몸에 뭘 켜야 등불. 마태복음 6장 22절에 눈은 몸에 등불. 몸에 등불이 켜져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표를 이렇게 적용해야 하는 거죠. 아니면 늘 노트 가지고 쓰고 메모하고. 그래야 지켜야 지킨다는 게 믿음 플러스 행함을 의미해요. 그걸 지킨다는 것이. 그래야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적용이 안 되면 그거 보고 듣기만 하고 들어서 믿음이 생기죠. 행동이 없으면 첫 번째 야고보서 1장 1절에 자기를 속이는 거고. 속인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는 있는데 뭐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심었는데 뭐가 안 맺는 거죠? 열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무슨 나무? 죽은 나무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지. 열매가 없다는 건 실상 남에게 보여줄 게 없다는 얘기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서 13장 5절에 믿음이 있나 없나 시험해보고 확정해보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키는 게 적용이 돼야 되는구나. 즉 율법 의미 아니고 믿음은 뭐가 함께 행위, 뭔가 적용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열쇠를 주노니 어디서 메고 풀어야? 땅에서 메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0절 배웠죠? 사랑한다는 걸 뭘 지켜야 되는구나? 계명 지키는구나.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거라면 지키는 것은 뭐 하는 거다? 행위. 믿음 플러스 행은 무슨 믿음? 온전한 믿음. 근데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서 거의 다 안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뭘만 이제 적용하는데요? 오늘 본문으로 지키는 것만 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게 아버지께 사랑받는다는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다음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에게 나타내. 그게 나라가 식어지지 않는 거고 함께. 그 다음에 함께 모으는 게 식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근데 실상은 뭘로 나타나요? 을을 따라. 시편 18편 24절에 85편 13절에 을을 따라 갚으시고 상 주시고 앞서 다윗에서 주죠. 지난 고성에서 제가 차키를 잊어먹어가지고 차키를 찾는 데 없어요. 근데 고성에서 너무나 제가 많이 움직이고 풀을 깎고 배관을 고치고 호수를 하고 세차할 수 있도록 하고 너무나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인 동선을 찾아서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찾는 재미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밤에도 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하우스 전기실 다녔으니까 불 켜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고 저기 휴대폰 후레쉬 있죠? 그걸 켜갖고 보니까 왜 이렇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휴대폰 휴대시를 켜갖고 이렇게 보는 게 너무나 재밌는 거야. 그래서 다 끄고, 그랬더니 나만 재밌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 또 따라왔어. 뭐 하고 있니? 나보고. 놀고 있다고 했지. 그래서 불 켜준대. 그래서 끄지 마, 켜지 마. 그랬더니 자기 놀고 싶다고 해갖고 둘이 후레쉬를 켜갖고 막 찾았는데 너무나 재밌는 거야. 그래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돌아다니는데 밤중에 이걸 찾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못 찾았어요. 그런데 뭘 찾았냐면, 목사님 공부하시는데, 잠언 24장 6절에 보면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으면, 지략 8개 있죠. 그 묵시표가 필요한데, 제가 교회에서 안 갖고 가가지고, 와, 그게 있어야 되는데, 했더니, 그거 하면서 그걸 찾았어. 한 문금이 있더라고요, 그게. 할렐루야. 와, 이거 누가 갖다 놨나, 이거? 그걸 찾아. 결국은 찾기가 아니고 지략 8개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공부했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찾기를 찾는 걸 안 하면 그걸 못 찾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프린트도 없고, 또 그게 꼭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10장 18절 괴롭게 하여 이 묵시표를 찾도록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수첩을 하나 드린다고 약속을 했는데 수첩도 포장된 수첩이 잔뜩 있어. 또 거기에 딱 드리고. 그래서 열쇠는 또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 또 열쇠가 또 3개나 있어요. 또 그러니까 열쇠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찾았구나. 할렐루야. 성경 공부 교실 받았죠. 그래서 적용하는 것이 주님을 뭐 하는 거다? 아니, 고성 얘기에 너무나 빠졌나? 적용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게. 사랑한다는 것은 믿음이고, 적용하는 것은 행위고, 이게 플러스가 온전한 믿음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 비밀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지키는 게 새 계명인데, 서로 사랑하는 걸 지키는데, 아니, 나만 사랑을 갖고 상대방 사랑 안 하니까 이걸 바꿔야 할 것 같은 생각 안 들었어요? 아니, 진짜 나는 사랑해. 근데 저쪽은 가만히 있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 하셨나요? 나만 했나? 나만? 그게 아니고 이게 비밀이에요. 왜냐면 누구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 못 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이사야 60장 1절 사람들이 어둠과 깜깜에 잡혀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내 속에 있는 생명은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그쪽으로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서로야, 이게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나를 사랑 못 해요. 왜냐면 어둠과 깜깜. 그 대신 그 양반 속에 있는 뭐가 어둠이 나한테 오는 그게 짐이 오는 거야, 이게. 그 양반은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니까. 누구만 살았어요? 나만 살았어. 그래서 내 생명 글로 가고 그쪽에서 한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것 보고 갈라디아 6장인지에 뭘 졌다고 그래요? 짐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을 하면 뭐 체크를 해야? 짐 체크를 꼭 하세요. 그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무슨 영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려줘. 그러니까 누가 죽은 사람만 보면 글로 가게끔 돼 있어요. 살려주려고. 그래서 그게 서로였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반응이 없어도 좋아. 근데 내 속에 있는 성령은 무슨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니까 그러니까 죽음 있는 곳에 가는 거고 그 사람 죽음은 누구한테 오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짐 졌다고 그렇게 헤아리셔야 돼. 근데 짐이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이전 것이 지금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그게 진리거든요. 그러면 진리할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 마찬가지.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데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잭지을 징계를 통하여 나음과 잭지를 통하여 거꾸로 얘기를 아무튼 둘 중에 하나예요. 잭지를 통하여
나음을, 징계를 통하여 평화를 우리가 허락하신 거고. 그래서 그게 서로 내가 이걸 문자적으로 헤아리면 나만 하고 저쪽 가만히 있어. 성경 읽기도 안 하고 견디다 못해. 늘 끝도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 같고. 그러니까 저게 무슨 사랑일까?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혼이 잠언 20장 26절에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꺼진 것을 성경에는 어둠과 깜깜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오는 거가 바로 짐인 거예요. 이제 짐 체크를 할 때 어떤 사람이 나간다. 옛사람이 지나가는구나. 요한복음 10장 18절 지나간다. 그러니까 뭔가 보기 싫은 거 보고 듣기 싫은 거 듣고 마음에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은 다 짐이에요. 아까도 이사야가 본인만 부정한 입술이 아니고 자기는 어느 입술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입술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헤아리면 오해가 되니까 그게 아니고 내 생명은 글로 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둠과 깜깜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일거리가 생기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상대방이 있는 것을 10편 23.5절에 누구 목전이라고 해요? 원수의 목전.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잔치상을,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내 잔이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있어야 돼. 누가 막 안 좋은 말 하면 고객님이 온 거예요, 고객님. 은행 버전으로 한번 보세요. 고객님 안녕하세요. 시작.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솔로, 퍼먹은 소리로. 시작.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이요. 그게 있어야 내가 상 받고, 상이 있다는 게 하늘에 잔치상이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 거고, 하늘에 있고, 기름은 갈수록 쉽고. 무슨 일 할 때, 제가 삽질을 해보니까, 진짜 힘들다고 하네요. 그래서 삽을, 어린이용 삽이 있어요. 아니, 어린이용이라고 하는데, 평삽보다 반절짜리가 있어. 그걸 샀어. 그러니까 한 번 펄 걸 몇 번 퍼요? 2번. 그것도 힘들어. 시간이 가니까. 근데 굴삭기로 하니까 재밌어. 굴삭기 바가지가 3개예요. 큰 걸 끼워갖고 그냥 하니까 금방 돼도. 근데 너무나 빨리 하니까 또 재미가 없네. 그래서 또 자갈을 또 샀어. 30톤을 사갖고 지금 뿌리고 있는데 너무나 재밌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부대에 있는 사람이 굴삭기가 하는 게 중대에 한 40명이 하는 일이라고 똑같다네. 그래서 역시 진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죠. 삽질이 너무나 힘들어서 작은 걸 사갖고 그것도 힘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재밌는데 한 5분 지나봐 땀이 막 비오는데 굴삭기로 하니까 너무나 빨리 끝나 일이.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한 바퀴 더 돌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니까.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열쇠가 진리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니까. 지게차가 고장났는데 고쳤어요. 이제는 고쳤으니까 돌아다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아저씨가 이게 저속과 고속을 알려줘갖고 거진에서 성문이까지 제가 끌고 갔어요. 할리주야. 시끄럽더만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 뒤에서 깜빡이 켜고 나를 호위해주고 이게 무슨 전쟁터에 가는 기분이 나고. 진짜. 그래서 이 굴삭기 갖고 어떻게 써먹어. 이제 물건이 있어야 이게 들었던 거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시멘트를 사다가 도로 포장하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짐을, 나의 멍에를 쉽고 가볍게 하니까. 굴삭기가 지게차가 없을 때는 저 젊은쯤 사장님 와서 세멘트 한 세트가 50배인데 막 그냥 던져, 그냥. 그래서 꼭 내려주면서 한 2개나 배를 터치고 가요, 또. 근데 굴삭기로 탁 하니까
지난번에 세멘트 50개가 왔는데 나보고 어떻게 하냐 그래서 내가 자신있게 뭘 믿고 저게 자신있게 지게차 맨 굴삭기야 지게차 그래서 이제 자신있게 지게차를 부릉 끌고 갔는데 브레이크가 안 뜨네 차 부셔먹을 뻔 알았어요. 와 그래서 그 순간 순발력으로 전진하다가 중립해갖고 그냥 사이드 브레이크 붙잡고 해갖고 그 차 안 부셨어. 와, 이게,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을 알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고장난 걸 몰라갖고 막 끌고 가다가 차 그냥 뒤집어 놓을 뻔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기 전과 후가 왜 굴삭기만 생각을 해? 지금 말씀으로 돌아야 돼. 정신 차려, 이제. 제가 정신하면 차려 하면 되면 정신. 됐어요.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게 문자적으로 헤아리면 나만 하고 상대방 가만히 있잖아. 근데 이게 뭐 되겠나?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였어요. 알고 보니까. 무슨 영이니까? 살려주면. 그러니까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왔다 갔다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어때요? 쉽게 들리죠? 그래서 뭐 체크만 하면 돼? 지금 체크만 하면 돼요. 누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 성령의 힘이, 성령의 역사가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게 그 잠언 27장 19절에 먹과 서로 비친대요. 마음이 이렇게 비치니까. 그래서 짐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면 반드시 어둠과 깜깜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속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내 속에 있는 성령의 보증으로 왔다 갔다 하신다. 그게 서로 사랑이다. 할렐루야. 쉽죠? 나는 그걸 즐기기만 하면 돼요. 누가 다 하시니까. 성령이 다 하시니까. 내가 지키는 건 아니고 누가 보증으로,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누가 보증으로? 성령이 보증으로. 나는 거기서 즐기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성경에 즐기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잠언 3장 6절에 그 얘기를 즐거운 비료, 지름길은 다 평강이죠. 그리고 왜 이렇게 서로 성령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나? 알고 보니까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유대인이나 율법에 있는 사람이나 헬라인, 이방인이나 또 예수를 믿어도 직원이나 사장님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를 믿으면 다 한 성령으로 뭘 받았대요? 세례 받아요. 한 몸이 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그 에레미야 17장 11절에 피가 육체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내 몸이 머리 있고 이게 지쳐있던 피가 계속 순환하는 거죠. 심장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됐죠? 피가 안 통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뭐가 되는구나. 내가 예수님하고 친구면 성경에는 그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의 명을 지켜야 누구라? 친구.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주님 사랑하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인데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왼수. 예수님을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구라고 예수님이 하셨고,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 누구다? 원수. 근데 원수를 왔다 갔다, 친구와 원수 사이 왔다 갔다 한 성령이 왜 왔다 갔다 하냐면 무슨 몸이라? 한 몸. 설령 안 믿어도 언젠가는 한 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미리 구하시고 뭐 해야 하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결국은 무슨 몸이다? 한 몸이다. 그래서 뭘 마시는 거구나? 성령을 마시니까 순환할 거 아니야. 물을 마시면 뭐가 순환해요, 몸에? 물 색깔 빨간 게 뭐예요? 피. 와, 언젠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래서 뭘 마시는구나? 성령을 마시는구나. 그 마신 영이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신령이 잘 돌아다녀서 짐 체크를 하는 것은 그 원수는 성령께서 안 돌아다니시는 건데 살리시려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으로. 근데 상대방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니까 뭐가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나는 법성취를 잘해야 무슨 종로릇을 하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풍성해지고, 풍성. 세 계명을 지키면 상대방에는 생명이 전해지고 나는 관계된 것이 풍성해지는구나. 근데 왜 서로라고 하셨나 보니까 무슨 몸이라? 한 몸이고 거기서 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좀 희미한 게 좀 정리가 됐죠? 설령 그거 안 믿어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지상 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세례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 지켜. 결국은 뭘 지키는 거죠? 계명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몸? 한 몸. 뭘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주님을 뭐하는 자다? 사랑하는데 지키는 것의 비밀이 바로 한 몸이고 한 영을 마시는 게 바로 서로였구나. 구체적으로 그 지키는 것이 짐 체크하는 걸 지켜야 되고, 그럼 짐 체크가 어떤 사람 나가는 거예요? 옛사람 나가는 거고, 법성치는 무슨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사람 나타나는 거예요? 옛사람. 그래서 옛사람, 새사람을 분별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구나? 지키는 거구나, 지키는 거. 지켜야 주님을 뭐 하는 거구나? 그러면 누구 사랑을 받는구나? 아버지, 누구 사랑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지키는 것은 한 몸이고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그 짐 그래서 나한테 오는구나. 내가 오른쪽이 아프면 아무튼 몸이 아픈 거죠. 왼쪽이 아프도 몸이 아픈 거죠. 왜? 한 몸이니까. 그런 것처럼 누가 원수같이 드러날 때는 내가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원수가 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친구. 아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의 묘한 걸 행하면 나의 친구를 하셨으니까. 묘한 걸 안 하면 예수님의 뭐? 왼수. 그래서 왼수를 친구로 만들려면 누군가는 짐을 져야 되는구나. 그거 다 변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해서 뭘 이동하고 뭘 사러 갈 때 짐이 오죠. 왼수를 누구로 만들으라고? 친구라. 그게 숙제예요. 그러면 그쪽은 왼수는 생명, 원수에서 친구로 갖고 나는 풍성. 그래서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도식을 이렇게 만들었죠. 오늘 드릴게요. 도식을 보시면서 도식의 효과는 뭐죠? 눈으로 보면 몸에 뭐가 켜진다. 그러면 몸속에 있는 어둠과 깜깜함이 물러간다. 보고 생각하는 거 꼭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뭘 하는 거구나. 계명을 지키는데 계명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사실 보면 두 개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크고 첫째 계명이고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는 게 둘째 계명. 이걸 예수님은 아버지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는 그 하나로 말씀하시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뭐가 서로 비춰가지고 맺혔는데 왜 마음이 빛이 나 보니까 무슨 몸이니까? 한 몸이니까. 그래서 스바냐 3장 18절에 대중에 어떤 자를 모르니 근심.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면 항상 시편 51편 17절에 상한 심령이 다 있는데 그 사람의 상한 심령은 어둠과 깜깜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그 어둠과 깜깜함이 있는 사람을 무엇으로 바꿔줘야 돼요? 빛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뭐 하는 가사 노동을 하든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간에 어디를 가면 짐이 오는 것은 당연하다. 왜? 한 몸이니까. 그리고 이게 옛것이 지나가는 모습이다. 지나가니까 빨리 지나가게 하려니까 무슨 변기? 의변기를 하면 돼요. 땅에서 진리 높여. 그리고 그게 지나가면 모성치가 된다. 법성. 짐이 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나가는 거고, 옛사람이 지나가는 거고, 법성치가 되는 거 어떤 사람이 나가? 세상에. 그래서 좋은 일이 막 생기는 거야. 그쪽은 생명이 나타나고 나는 갈수록 풍성해지고. 어떻습니까? 계명에 대한 개념이 쉽죠? 옛날에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좀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 근데 그게 아니고 지나가는 걸 내가 보고 이게 지나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네 할 때는 무슨 변기? 의의 변기. 진리를 높이면 하늘에서 의가 내려오고 진리는 뭐가 만나? 긍휼을 만나면 야고보서 2장 3절에 긍휼은 심판이 이기고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즉 심판을 이긴다는 건 사망을 이긴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묵시표를 늘 보시면서 내가 어디 가면 적용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근데 아버지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한 것은 뭘 구하라는 거구나. 알아. 주님과 함께구나. 둘째 계명은 뭘 쫓으라는 거구나. 함께 보는 거. 근데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한 몸이니까 짐이 이렇게 와서 한 몸이니까 나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구나. 특히 핵심이 한 몸이죠. 설령 예수를 안 믿어도 근본적으로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언젠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제자 그 다음에 세례 분방을 가르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땡겨서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 계명에 대한 개념이 이제 희미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거라서 내가 무슨 일을 하러 어디 갈 때는 사실 그게 필요해서 갈더라도 거기에서는 짐지러 나를 보내줬구나. 짐을 지나가는구나. 그리고 법성취해서 나를 보내. 짐지고 법성취하고. 이게 바로 무슨 계명 시키는 거다? 새 계명 시키는. 이게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짐이 오는 것을 탁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그쪽은 어떤 생명이 나타나나 이걸 지켜보시면 되고 나는 하는 일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풍성한 경우는 그 고린도후서 9장 8절 모두 은혜가 막 넘치고 항상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 지금 우리 수련회 그 주차 하우스 제가 하얀 걸로 이렇게 하우스 봉해갖고 했잖아요. 딱 들어가면 입구에 가면 지게차가 탁 있지. 또 지나가면 트랙터가 탁 있지. 또 있더니 굴삭기가 탁 있지. 동네 사람 길을 벌써 꺾었어. 진짜. 제가, 여기 올라갈 때, 그 언덕 올라갈 때 다 쳐다보더라고. 나도 쳐다봤어. 저쪽에 그 소망 요한 가면 그 밑에도 집이 있거든. 그럼 나도 항상 읍내 가면서, 굴삭기 있네. 근데 우리보다 조그마어. 우리는 3.5, 그게 1.2톤이야. 까불고 있었네. 거기도 또 트랙터를 갖다 놨는데 조그마한 거, 100이랑 작은 걸 갖다 놨다. 그게 동네 선생님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난번에 어떤 잡아갖고 도마우스가 안 보인대 나보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도마우스가 어디 갔어요? 이제 하우스를 찾아. 그래서 저기 그물막으로 덮어놨자. 그랬더니 덮었구나. 관심이 그렇게 많아. 근데 시골에서는 볼거리 없으니까 거기 왔다 가면서 구경하는 게 재밌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오늘 못 갖다 놨나. 그래서 우리는 벌써 동네 사람 기 다 꺾었어요. 그래서 이제 뭘 전해야 돼? 복음이지 뭐. 그래서 제가 밭을 요새 저 로타리 쳐갖고 그냥 그 왼수 같은 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냥 노탈이 해갖고 그냥 하도 농사를 안 지어갖고 농사 짓고 실패해갖고 상처받아갖고 8년 동안 썩혀뒀는데 얼마나 기름진지 진짜 어떤 이런 게 모든 게 멀진 거다. 이제 정신 차리고 돌아와요. 짐진 것은 옛사람이 나는 거고 법성질은 셋사람이.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누군가는 생명, 나는 풍성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온전한 믿음이 되어 아버지 사랑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편지를 향기로 증가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